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제 우리가 나눴던 21장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그 단락을 구분하여 이해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나오고 또 17절에 그렇게 나오고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예루살렘 성을 피 흘린 성읍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하시냐면, 에스겔아 이제 네가 심판하려느냐? 즉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예루살렘 성, 피 흘린 성의 주민을 네가 이제 심판하고자 하느냐? 그들 가운데에 얼마나 가증하고 그 역겨운 짓을 벌이고 있는지 이제 네가 낱낱이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피고를 세워놓고 그 피고인의 죄를 검사가 하나하나 낱낱이 고소, 상소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에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 어떤 가증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까? 보니까 여전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지적하시는 바로 우상 숭배, 또 그 성읍의 고관들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일들, 공경해야 할 부모를 업신여긴 것, 또 나그네를 학대한 것, 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해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과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업신여긴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 이간질한 것,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는 일들, 또 음행하는 일, 또 온갖 모양의 추악한 성적인 타락, 간음, 음란함, 근친상관과 같은 죄악들, 또 돈의 문제이죠. 뇌물, 이자 놀이하는 거, 속임과 사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앙,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온갖 영역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악들이 있었음을 하나하나 들추며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맨 끝에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손뼉을 쳤나니. 앞에 21장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 말이 뭘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벼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렇게 벼르고 계신다. 가만히 안 두겠다. 여러분, 앞서 쭉 나열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죄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와 또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고관들, 나라의 관리들, 지도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지금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죠. 매일
지금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죠. 또 지금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하자고 하는데 진짜 할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하면 어떤 일이 또 앞으로 벌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또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은 여러분 잘 하고 있을까요? 안식일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별하신 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성윤리가 밑바닥을 치고 거짓과 속임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손바닥을 치시고 주먹을 불건 뒤시며 벼르고 계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쩌다가 갑자기 실수로 범한 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지면서 일어난 죄였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탓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예루살렘,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하나님이 잊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고 이름 불렸던 사람들 중에도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잊혀지고 계신 이 세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슬픔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심판과 멸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그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 세대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토록 맹렬하다는 겁니다. 다 녹이고 다 없애버릴 만큼 그 심판이 무서울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노하심을 가라앉히고 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일까?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심판받고 무너지게 될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다시 성을 쌓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빼드셨던 그 심판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잠잠게 가라앉혀 드릴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냐? 이 불의하고 부정한 죄악의 성에서 성의 이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했던 소돔성을 멸망케 하시려고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굴 찾으셨어요? 의인들을 찾으셨죠. 그 의인 몇 사람 찾으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을 좀 찾아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토록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이 찾아봐도 그 몇 명의 의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바로 그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몇 사람이 없었노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막아설 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직무를 맡은 자들을 두셨었습니다. 누가 그래야 했을까? 2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25절에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선지자들. 26절에는 그 제사장들, 27절에는 그 나라의 고관들, 또 28절에 한 번 더 선지자들, 29절에는 이 땅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지주들 그런 말이에요. 땅 주인, 건물 주인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즉 한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하심을 막아서는 의인으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5절을 보면 26절 보면 25절부터 쭉 보면 선지자들은 반역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일 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다. 즉 거룩함을 다 모독했다는 거죠. 나라의 고관들 지도자들은 부정한 이익을 위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하나님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한 것처럼 영혼들을 속이고, 이 땅의 백성들, 돈 있는 자들은 포악과 강탈과 가난한 자의 압제, 착취하는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로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지 않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사회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화를 더욱 돋우고 있는 모습일까요? 국민들을,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돌보도록 세움받은 자들, 그 책임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빼앗고 포악을 행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들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거짓된 것으로 속이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시편 53편의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몇몇의 의로운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 심판을 막아서는 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의로운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바로 그 의로운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